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리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대홍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입니다. 전 인류가 대홍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호흡을 하는 생명체 중에서 방주 안에 탄 생명체를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인류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타난 이 심판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상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고 7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20년간에 걸쳐 노아는 이 거대한 상자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충성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시련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고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런 어떤 삶을 묵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헌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12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자신을 배척하는 삶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격리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삶을 묵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다가 너무나도 쉽게 이젠 지쳤다, 힘들다, 또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했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이 노아의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지쳤다라고, 쉬고 싶다라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선명하게 붙잡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7장은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7일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벌어진 그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홍수 심판이 벌어지기 7일 전의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초청은요,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의 초청임과 동시에 두려움도 가져다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위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 입장에서는 1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 사명이 이제 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충성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의 초청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이제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류는 물론이요, 생명체, 물에서 사는 생명체를 제외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제 죽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변할까? 또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과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 또 방주에 들어가는 나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지내게 될까? 얼마 동안 또 방주에 있다가 나오게 될까?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특별한 돌보심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보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 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노아에게 임하고 있다,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 많은 생각들로 복잡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 의로운 선언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와 큰 기쁨 속에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노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는요, 점차로 그 두려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구원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그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과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 대상들과 초청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그 의로움은요,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철저한 충성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아가 노아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쓰임받고 선택받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정결한 동물들의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부정한 짐승에 비해서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이 정결한 짐승들이 많이 희생되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구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아가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의 식량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암수 2쌍씩 방주에 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암수 2쌍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종류의 동물들로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수 2쌍씩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의 대상 안에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가 쓸어버림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출발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시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재창조하실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심판을 수반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인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인생의 끝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관을 바로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11절을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날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7일의 시간을 더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7일이 어떤 7일일까요? 세상에 주어지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은혜의 한 주이고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7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사건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의 때를 돌이킬 때를 기다리십니다. 소돔도 기다리셨고 애굽도 기다리셨고 이스라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날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것들,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아마 이 7일 동안요, 심판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노아 당시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또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멸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당시 노아는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열려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탑승하는 시간 7일이었습니다. 이 7일은 마지막 구원으로 열려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탑승하고 나자 그 문은 이제 닫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는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죄값은 그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선택은 정죄와 심판뿐입니다.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뭡니까? 그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조롱하고 배척함을 당할 때 사명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명자의 그 정체성을 선명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서요,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요, 홍수 심판입니다. 그 방법은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40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이지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시련의 시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40주화에 걸쳐 금식했습니다. 니네는 4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 사이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이처럼 40일은요, 연단과 시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종 승리를, 응답을, 열매를 얻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홍수의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기조는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증거를 보고 믿지만 성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습니다.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기록은 노아가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전부를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진짜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평가가 여러분 최고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이제 홍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홍수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범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전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수백 가지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 사건, 즉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과 민족의 이 홍수 설화가, 홍수 신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토록 비극적인 심판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또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홍수 사건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큰 기품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12절 보면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물이 점점 많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은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넘쳤어요. 이 모든 재앙은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 앞에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의 결과로 21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이걸 문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대홍수 사건이 이토록 선명하게 기록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심판 날도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은 이미 늦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준비, 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3절의 기록이에요.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습니다.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우리는요, 이 방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세세하게 계획해 두셨습니다. 방주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문이 되세요.
방주 안에는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창문이 천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역청을 의미하는 단어는 고페르라고 하는 것인데 속죄 혹은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청이 덮여졌기 때문에 나무의 그 방주의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그 사이로 물이 침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믿는 자들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심판과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와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로 들어오라고 인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방주는 피난의 장소입니다.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다가오는 지옥의 심판과 그 멸망, 사망의 권세 앞에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방주는 심판의 홍수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심판 중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사용되는 이 물은요, 믿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점을 보여주면서 방주와 홍수의 물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그 불을 닫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의 문, 방주의 문이 열려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박해 왔을 때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즉 은혜의 때가 있었음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혀지면 심판이 임할 때가 곧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과 동시에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방주 이 사건을요, 단순한 역사로 끝내지 않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문은 하나였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주님 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혀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노아처럼 깨어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구원 방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 나타난 홍수 심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노아처럼 상황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